이스라엘 역사에서 대단한 사람 한 3명을 꼽아봐라 그러면은 뭐 여러 사람을 고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 한 3명 이렇게 고를 것 같아요. 아브라함, 그다음에 모세, 그리고 다윗 이렇게 뽑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죠. 그다음에 모세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낸 지도자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된, 그죠? 이스라엘 왕가를 세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는 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드라마틱해요.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 수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들을 태어나라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강물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노예로 노역을 하며 사는 것도 힘든데 애들을 낳으면은 사내 애를 죽이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그러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삶의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 소망 없는 이런 환경에서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요. 소망이 없는데 요즘은 소망 없으면 뭐 해요?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는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자녀를 낳아요. 누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지 이름은 안 나오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레위 여자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이거 주의 깊게 읽으시면 이상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와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해요? 우리로 따지면 고모뻘 되는 사람과 결혼을 해요. 물론 뭐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어서 이렇게 뭐 근친에 대한 뭐 따로 규정이나 율법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은 집안 내에서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같은 동네에서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순혈주의가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요즘 시점으로 읽어보면 이상하죠. 고모랑 결혼을 하다니.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번역본 중에 불게이트 번역본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냥 사촌이랑 결혼을 했다 이렇게 써놓기도 했어요. 제 생각인데 학렬은 같은데 학렬은 이렇게 나보다 높은 학렬, 그죠? 고모뻘 학렬인데 나이가 비슷해서, 그죠?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았나. 우리처럼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따지는 그런 체계가 아니잖아요. 걔들은 그냥 사촌, 팔촌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냥 다 아줌마, 삼촌 다 이런 식으로만 부르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고모라는 단어의 어원이 도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삼촌지간이라고 말하는 도다라고 하는 단어의 여성형이에요. 도다라는 말의 여성형 표현이 도드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나오냐 하면 아가서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뜻이 사랑하는 자를 지칭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원어를 읽어보면은 고모랑 결혼한 사람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 이렇게도 읽혀져요. 그래서 소망 없는 시대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이 결혼할 때는 아직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세를 낳기 전에 형이 하나 있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형이 하나 있고 또 누나도 하나 있어요. 미리암이라고 하는 딸도 하나 있었어요. 세 번째, 셋째 모세는. 근데 이 셋째가 생길 쯤에 애굽 왕이 사내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큰 어려움과 또 문제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를 낳는데 막 뺏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자녀 갖는 걸 포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들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냥 진짜로 아들을 갖다가 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혼한 이 부부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해서 얻은 아들을 버리질 않고 그냥 기르기로 결정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버틸 때까지 버텨보겠다 이거죠. 재미있는 건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라고 나오냐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성경이 이렇게 특이하게도 모세가 버림받지 않은 이유를 뭐라 그래요? 외모가 잘생겨서. 참. 그런데 뭐 어느 부모가 자신이 낳은 아이 얼굴이 못생겼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성경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죠. 이게 무슨 뜻인가? 잘생겼다고 아들을 안 버리다니. 근데 어쨌거나 시간이 한 석 달쯤 지나서 아기가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요. 엄마가 고민을 하게 되고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갈대로 상자를 만드는데 갈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하고는 좀 질이 달라요. 아주 두껍고 억세고 이게 나중에 파피루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글자 같은 걸 쓰기도 하는 그런 좀 아주 강한 재질의 갈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나무 같은 거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상자를 만든 거죠.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아기를 상자에 담아서 물에 막 떠내버리면은 이렇게 물에 떠내려가는 걸 이제 누가 쳐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물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니라 나일강가에 갈대밭 사이에 두었어요. 그 나일강이 엄청 큰 강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에요. 강폭도 넓고 그리고 우리 한강 같은 데 가면은 옛날에는 강 가까이 가기 전에 뭐가 있어요? 다 갈대밭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잘못 들어가서 악어한테 물리니까 그냥 갈대밭 사이에 누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그 아이의 누나 미리암이 어린 미리암이 이렇게 숨어서 상자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에 걸린 상자를 보고 그 안에서 우는 아이를 보게 돼요. 이 히브리 사람이 아이인 걸 알죠. 왕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이걸 지켜보고 있던 그 어린 누이 미리암이 가서 이 아이에게 젖먹일 사람 혹시 필요하지 않냐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주가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애가 누굴 데려왔겠어요?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그러는 바람에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마치 뻐꾸기 비슷해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좀 반대로 모세는 엄마 품에서 자라게 되는데 돈은 누가 대주냐? 바로의 왕궁 공주가 돈을 대주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스토리예요. 모세가 태어나고 어떻게 왕궁에서 살게 됐는지 이제 본문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으면서도 몇 가지 의문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 번째 이런 질문이 들어요.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모세가 잘생겨서 엄마가 석 달을 숨겼다니 성경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나와요. 하여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잘생겨야 되는 건가? 그죠? 나 저같이 생긴 사람은 어떡하라고?
이럴 때는 원문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설사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니까, 그죠? 예. 모세에 대해 잘생겼다고 한 말은 우리가 얼굴 잘생겼다고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뜻이에요. 예를 들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설명하는 글에 이런 게 있어요. 39장 6절에 나오는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한마디로 얼굴이 잘생겼다 뜻이에요. 핸섬하다. 근데 모세에게는 이 단어를 쓰질 않아요. 모세를 표현할 때 잘생겼다고 번역한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로 표현하면은 굿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굿 있잖아요. 굿. 이 단어는 사용 용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보기 좋을 때, 맛이나 향기가 좋을 때, 맛이 좋을 때도 우리가 굿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쓰고 시간이나 장소가 딱 맞을 때도 굿 이런 걸 써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외모가 잘생겨서 숨겼다는 뜻으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엄마가 아이를 보고 뭘 느꼈는데 그 느낀 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토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단어가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쓰인 용례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쓰신 말이 바로 이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건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게 이뻐서 보시기 좋았다 이게 아니에요. 혼돈과 흑암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많은 생물들과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건 그냥 색깔이 이뻐서 껍데기가 이뻐서 좋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조화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토브라고 부른 거예요.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둘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시작이 그래요. 창세기는 흑암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죠. 출애굽기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과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그 구원의 시작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보고 토브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강한 민족인데 약한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어요. 거꾸로 된 거죠. 질서가 뒤집힌 거예요. 애굽을 살린 것은 요셉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들은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렸어요. 어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어둠이에요. 선을 행한 자를 잃어버리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 악을 행하는 시대. 그게 어두운 시대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한 여인의 입을 벌려 그 어두움과 혼란의 시대에 태어난 한 아이를 보고 토브라고 말하게 해요. 이건 엄마가 아들 보고 내 아들 잘생겼다 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요게벳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둠과 혼란 속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내 아이를 버린다는 말은 그냥 아이를 자식을 죽인다는 이상의 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냥 자연이 끝나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회라는 게 그거죠. 아이들이 없는 사회. 더 나아가서 나이 강의 아이를 버리라는 건 뭐예요? 소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라 이거예요. 참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요즘 세상이
소망이 너무 없는 세상을 사람들이 산다. 그 돈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뭐 어디 놀러도 다니고 뭐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때는 돈이 좋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몸도 움직일 수 없고 이제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 이렇게 되는 그때는 자녀가 없다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상이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포기를 하는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여자만 소망을 품습니다.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고민, 왜 이런 세상에 태어났을까? 왜 세상은 이런가?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소망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이게 소망이에요.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그래서 자식이 속 시겨도요 이게 뭐 나쁜 표현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토부라고 얘기해 주세요.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된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소망으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석 달이 금방 지나가서 아이가 커져서 울음소리가 막 커가지고 숨길 수 없을 때 엄마가 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이렇게 두기로 하잖아요. 거기에 겉으로 보면은 엄마가 이제 석 달밖에 소망을 못 가진 것처럼 보여요. 끝까지 참고 버텨야지 어떻게 석 달 만에 애를 버리나 그럴 수 있는데 또 여기도 잘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에 두고 2장 3절에 나오죠. 여기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밖에 안 나와요. 딱 두 권의 책에만 나오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 표현할 때만 이 단어를 써요. 그럼 창세기에서는 어디서 쓰냐? 창세기에서도 딱 한 군데서 쓰는데 노아가 만든 방주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이렇게 성경이 출애굽기 얘기해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은 히브리인들은 금방 느껴요. 방주를 만들어서 아이를 담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랑 이별하고 소망을 포기한 게 아니라 그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었고 자신이 토브라고 불렀던 소망의 아들을 그 안에 넣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딱 여기까지가 내 끝인가 보 하고서 손을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소망은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 갈대밭에 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하람이가 하민이 보듯이 그렇죠? 아니면 그보다 좀 나이 차이가 더 났을까요? 귀여운 동생을 얻어 즐거워했던 소녀가 엄마가 어느 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강변으로 가져가는 걸 봐요. 아이가 몰래 뒤쫓아갑니다. 멀리서 이렇게 지켜봐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렇게 2장 4절에 나와요. 성경은 이 구절도 그냥 쓰질 않았어요.
창세기를 읽은 사람이 떠올릴 사건을 염두에 둡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인데,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멀리서 쳐다봤다 하는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아브라함이나 미리암이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이삭이 묻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어쩌면 같은 마음으로 이 어린 소녀가 엄마한테 물었을 거예요. 엄마, 왜 상자를 만들어요? 왜 애기를 거기다 넣어요? 엄마, 왜 상자를 거기다가 버리는 거예요? 애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도 멀리서 지켜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을 행하시는 걸 어떻게 하실 건가? 이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내가 참 열심히 해보고 참 기도하고 그랬는데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한 뒤에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데 잠시 시간이 지나자 진짜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애굽에 공주가 왔어요. 상자를 발견하더니 애굽 사람이라면 히브리 애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이 공주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불쌍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뻔히 아는 거예요. 내가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애인데 공주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죽이려는 사람도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읽으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은데 잘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않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이 작은 소녀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담대하게 나갑니다. 공주가 행차를 하면 뭐 시녀도 있고 그래도 창 들고 있는 애굽 병사도 있을 텐데 이 꼬마 아기가 담대하게 나가서 뭐라 그래요? 혹시 아기를 위하여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기도 히브리에 쫓아온 애도 히브리 여자애,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공주가 뭐라 그래요? 데려오라고. 미리암이 가서 자기 엄마 데리고 와요. 그런데 공주가 돈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얘에게 젖을 먹이라고, 길러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던 미리암이 동생을 다시 얻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보겠다. 지켜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갔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던 것처럼 소망으로 끝까지 나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 모세의 엄마가 그가 태어났을 때 일찍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차피 길러봐야 오래 못 기르고 어차피 애가 더 크면 마음만 더 상해. 혹시 갈대상자에 뛰어보낼 때 누이가 지켜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무슨 결혼이야. 결혼을 안 하거나 애를 안 낳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뭐 분석하고 뭐가 어떻게 됐다 말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르실 때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자녀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얻는 거예요. 자녀는요, 낳았다고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다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가 아니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소망을 둘 때 그가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닮아서 내 피를 가진 자식이지만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모세를 택하셔서 지도자를 삼으시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그 일을 진행될 때 어떤 사람들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굴 통해 보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내가 누구를 통하여 이 일을 할 것인가 세상에서 찾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소망을 두시고 하실 것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일하신다니까요. 이 시대를 사람들은 어둡고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저도 뭐 반백년 살아봤는데 요즘이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해요. 뭐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다 뒤죽박죽인 것 같고 다 지멋대로 가는 것 같아요. 애굽에 왕은 없지만 시대를 흔드는 공중의 권세자가 있어요. 지금 애굽의 왕처럼 뭘 버리라고 자식을 버리라고 하는 왕은 없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 세상의 환경이 소망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어요. 어려움을 버티고 참고 견디면 무엇이 좋은 것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있으면 지금 편하게 살고 빨리 끝내는 게 낫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자기는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오래 살아서 소망도 없는데 이렇게 사냐고.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하고 얘기해서 너 꿈이 뭐니? 이런 얘기하면은 다 꼰대라고 그래요.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미래에 대한 얘기 그런 거 없어요. 다 무슨 얘기만 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불공정하고 살기 힘든지만 얘기해요. 사랑에 대한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결혼도 안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소망보다 어두운 세상에 대한 절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진 사람들도 기대와 소망보다는 일찍 포기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런 말을 쉽게 하죠. 야, 너희들도 나처럼 살지 마라. 여러분들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소망 없는 말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도 소망 없는 말 하시면 안 돼요. 뭐 다 끝났지 뭘. 뭐 기대할 게 뭐가 있어. 소망 없는 모습 드러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망 없이 어둠과 절망을 이기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 구원의 역사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면서 그죠? 세상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망을 품은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내 아들을 보면서 토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절망 상황에서도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거기가 바로 소망의 시작점이고 여러분들이 서야 될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만나도요, 소망 있는 사람 만날 때 기분이 좋아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밥 먹자고 그러는데 식사 자리에 앉아서 자기 안 되는 얘기만 계속하고 그죠? 정치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다 망가지고 끝나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다 설사 나와요 이거.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난 믿는다고, 길이 있을 거라고, 요 기간만 잘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열어줄 걸 난 믿는다고, 좋은 일이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냥 싼 거 먹었는데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 먹은 것보다 더 몸에 그냥 영양가가 넘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어요? 소망 있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소망 있는 사람들 되어서 사람들 만날 때 그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보고 토부라고 얘기해 주세요. 하는 거 보면 그냥 확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이 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내 형제를 보고 토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소망을 품고. 어떻게까지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사는가 이런 얘기로 안주거리같이 막 씹으면서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녀에 대한 소망,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 이웃에 대한 소망, 이 나라에 대한 소망, 이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사람을 보내셔서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켜보는 놀라운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